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겠다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고민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햄릿 그 독백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처럼 정말 사는 것이 문제인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 것이 문제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것도 사는 것의 문제와 또 죽는 것의 문제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 때문에 두렵고 또 죽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봐도 우리랑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에게 박수 쳐주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이 섞이지 않는 삶을 살다간 바울의 삶에 우리가 그저 찬사를 보내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라는 나의 변화, 자기 변화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단원이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단원의 제목은 발코니와 길입니다. 발코니란 스페인 가옥 그 위층 창문에서부터 창문 앞쪽으로 나온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작은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테라스나 베란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도는 조금 다릅니다. 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코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티타임을 나누는 장소, 아니면 거기 앉아서 거리의 풍경이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 또는 일몰을 감상하는 곳,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 바로 발코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의 관점은 구경꾼의 관점입니다. 관전하는 사람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길이라는 곳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또한 사색을 하게 되고 사상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 길 위에는 선택이 있고 결정이 있습니다. 그 길 위라는 장소는 행동의 장소이고 순례의 장소이며 여행자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장소가 바로 길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 위의 사람은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에 행복을 미칠 것인지 불행을 미칠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 바로 길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라는 곳, 길 위는 사람들의 참여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길 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때에는 발코니로 올라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지금 길 위에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면서 관점자, 구경하는 사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위인들을 구경하듯이, 관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일 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답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고 또 변화시키는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몸부림치고 아주 분투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 위에서 갈등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가 마치 말씀의 현장을 관전하듯이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적인 발코니에서 내려와서 그 길 위에서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그 길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해 봅시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바울의 이야기를 특징 잡아 본다면 그것은 확실함과 불확실함, 이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25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지금 바울이 확신에 차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열망하고 있는 것, 갈망하고 있는 것에 확신을 차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한 것은 그가 열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열망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바울이 말하는 불확실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의 완성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바울은 불확실함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 저의 인생에 처음으로 저의 헤어스타일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나요? 그런데 이 머리를 하면서 이 완성된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함 속에 있습니다. 이 머리가 잘 나올 것인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불확실함 속에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 상황으로 인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예측, 그 예측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불확실함 속에 바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확신했던 것, 그것과 우리가 확신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작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가 확신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들의 결과,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떠한 길이 맞는 것일까, 때로는 마치 점괘를 보듯이 이 미래에 대한 일을 예견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확신을 얻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리의 갈망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열망해야 하는 확신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한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에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에 세 가지의 단어 요소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지켜보다라는 단어가 이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것들로부터 머리를 들고 먼 곳에 있는 멀리 그곳을 바라본다, 지켜본다, 응시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들로부터 나의 머리를 들고 한 곳을 바라보며 응시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지금 머리를 들고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위대해지는 것,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 그 일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 이 삶에 있어서는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러시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가혹하고 호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힘든 과정의 그 한복판 속에서도 그렇게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열망,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바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메뉴를 고를 때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이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죽든지 살든지 아무렇게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울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짬뽕이냐 짜장이냐 뭐 김밥이냐 순대냐,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가벼운 메뉴, 일상의 메뉴를 결정하듯이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일생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그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면 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영광이 되면 됩니다 라는 간절한 열망, 간절한 기대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으로, 그 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비전의 삶을 바울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진정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석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바울의 더 큰 기대는, 더 큰 소망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투옥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투옥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그의 투옥에 자극을 받아서 그에게 고통을 더욱 더하게 하기 위해 시기와 다툼의 동기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 이러한 반대자들의 행위를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보다는 주님이 우선이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밀접하게 연결시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주님만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그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방향성과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명예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을 위해 싸우고 대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에 서도록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렇듯 다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도록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를 위해 세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품은 VIP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삶으로 고백하는 삶,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이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면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복음만 전파되면 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로 확신하오니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기는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면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복음만이 전파되면 됩니다. 하나님, 그 결단이,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주의 복음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며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삶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줄지라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며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면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복음만 이 땅 가운데 선포되면 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